다 같이 찬양드리며 새벽 기도회 및 월요 말씀 묵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 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드리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또 이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혼란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며 나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주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량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주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부를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닥치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에서 행할 제사 규례로 5가지를 명하셨습니다. 그 5가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범죄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이 5가지의 제사입니다. 이 제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신 것을 예표를 해 주셨습니다. 그중 오늘의 본문 속건제는 그 안에 뜻이 속전이라든지 죄책을 뜻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죄책이란 죄를 지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나쁜 짓을 해서 피해를 입혔으면 책임을 져야 하고 그 피해받은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건제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동시에 피해를 주는 행위인데 따라서 범죄자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동시에 배상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 속건제인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규례로서 성물에 대해 그릇 범죄를 행했을 경우에 드려야 하는 속건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숫 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량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일반적으로 성물은 성막에 있는 모든 기물과 또 제사장에게 돌려진 모든 자산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물에 대하여 범했다는 것은 물질적인 그런 피해를 입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그런 희생 제사의 고기나 또 소재의 예물들, 제사장만이 먹는 그런 성소의 진설병이나 백성이 바치는 첫 수확물의 가축의 첫 새끼 그리고 11조 등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바쳐진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이런 모든 성물은 제사장과 그 가족들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물인지 모르고 먹었을 때에 성물을 범한 죄가 있기 때문에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물을 범하는 또 다른 예는 서원하고 그 서원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원을 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헌정하여 드릴 때 생축을 헌정하여 드린다거나 집과 땅을 헌정하여 드린다거나 할 때에 그렇게 서원할 때 제사장은 바쳐지는 것에 대해서 그 값을 정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성물을 범하면 그 헌정물의 120% 정도를 제사장에게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헌물의 120% 정도를 배상하려면 그 헌물에 대한 가격이 정해져 있지가 않으면 배상이 온전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사장이 누군가 헌물을 바치고자 할 때에 서원할 때에는 반드시 그 헌물의 값을 미리 정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원을 지키지 않는 것은 곧 제사장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고 성물을 범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성물을 범하면 속건제 규례에 따라서 제사장에게 또 120% 정도를 배상을 해야 되고,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피해를 입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수량으로 희생 제사를 드려서 배상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17절과 18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게 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하나를 범하고도 깨닫지 못할 경우에 속건제를 드립니다. 어떤 죄를 범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깨달으면 속죄제를 드리면 되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기억도 하지 못하고 양심이 거리낌이 있거나 좀 찝찝한 마음이 들 때에, 그러할 때는 속죄제가 아닌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언젠가 성물에 대해서 범했는데 기억은 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양심의 거리낌과 죄책감이 또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 수당 한 마리로 속건제를 드림으로써 그 죄책에 대한 해방으로 양심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함께 읽겠습니다.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면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아멘.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도 속건제를 드립니다. 말씀 중에 이웃에게 범한 이 5가지의 경우는 모두 증인과 증거가 없는 이상 그 사람들이 잡아뗀다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경우입니다. 피해자가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하고 법정에 고소해도 그 범죄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서 나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하면 끝이 돼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일 뿐만 아니라 악의를 가지고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는 죄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읽었던 2절의 말씀에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는 배도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악하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또 죄를 지었다가 나중에 자신의 그 악함을 깨닫게 된다면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속건제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자신의 악함을 깨닫고 속건제를 드리는 그날에 그 피해자에게 120%의 배상을 하고 하나님께는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피해자가 이미 죽고 없다면 가족이나 또 친족들에게 배상을 하고, 친족도 없다면 제사장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120% 정도로 배상을 하도록 하셨을까요? 사실 율법에 보면 위의 경우와 같이 남에게 재산의 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 피해 금액의 2배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나 양을 도둑질해서 또 잡아먹었거나 팔았을 때에는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형벌이 주어졌는데 양 하나에 양 넷으로 또 소 하나에 소 5으로 갚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수를 하거나 속건제를 드리면 120%로 보다 작은 액수로 배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속건제가 또 자수할 수 있도록 권장하기 위한 조치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적은 피해를 보면서 배상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속건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웃이 입은 그 피해를 배상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건제가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또 그리스도를 예언한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본다면 장차 오실 구속자의 대속을 희생을 예언하면서 그분이 속건 제물이 되실 것을 예언합니다. 바로 죄에는 죄책이 있어서 하나님께 반드시 배상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합니다. 피해를 입혔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1만 달란트를 빚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1만 달란트를 갚아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갚을 수 없어서 비참하게 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난받는 종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 대신 죄값을 배상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예수님은 속건제물로 드려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물어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건제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속건제 되시는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사순절을 보내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또 고난당하심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어주셔서 1만 달란트의 배상을 대신해 주신 것처럼 그 죄를 갚아주신 것을 기억하며 깨닫고 또 값없는 그 은혜, 한량 없으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그 은혜 때문에 이제는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입힌 형제들에게 죄를 값없이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반대로 내가 상처를 주고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들에게 자발적으로 배상하려는 마음가짐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으로서 지녀야 할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속건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예수님께서 자신의 속건제물로 드려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물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또 용서해 주신 것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 많이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확진되어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웃들이 온전히 회복됨으로 주님 앞에 더 소망을 가지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꺼지지 않는 산불이 멈춰지도록 기도하고 또한 전쟁이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멈춰질 수 있도록 또한 3월 9일에 있을 대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리더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한량없으신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속건제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의 피해와 산불의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속히 멈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하나님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하나님 올바른 정치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